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 현대 인류 문화의 주된 메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또 개인의 행복 추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평등, 인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함께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개인의 행복이고, 둘째는 그 행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큰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한 개인이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내고, 또 그러면서 또 풍요로운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 것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많은 가치를 축적하는 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선뜻 아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직하게 보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또 가난으로부터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현실적인 문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 이 믿음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죽기 한 1, 2년 전에 바짝 믿고 퉁 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살짝 들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로부터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3.1절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이 인류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부흥해 나가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선한 뜻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골짜골짜기 민족의 울부짖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살았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이민하고 정착을 해서 살면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서 수많은 노동을 감당함으로써 몹시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노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역사에 관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특별히 억눌린 자,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인간의 역사에 특별히 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경에서 끄덕끄덕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류와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 우리 민족의 주권을 빼앗기고 드디어 조선의 민족이 조선의 땅이 일본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 이야기로는 녹그릇, 밥그릇, 제그릇 이런 것까지 다 뺏어갔다 그래요. 우리의 누나들, 이모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노동자로 잡혀가고 우리의 형님들, 삼촌들, 아버지들은 노동자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시의 양반들과 지식인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 이시조선은 끝났다. 이시의 왕조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주권이 없으니 이제 일본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 일본 천황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왕국이 사라져버리고 억압시대에 식자들은 일본을 위해서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양심이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이 억압을 깨쳐달라고 평등과 자유를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외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고통의 소리를 그리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 호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19년 3월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최남선 선생님이 그 초안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3.1절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본문은 주로 한자로 되어 있는데 김동길 교수가 한글로 번역한 부분 첫 번째 문단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독립선언문의 한글본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모든 세계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부록들이 이렇게 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에 있어서 이러한 3.1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으로 비폭력 가운데서 일어났던 온 국민이 함성으로서 일본에 항거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한 달 이후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왕족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법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도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한 정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양심적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독립운동 진영에서 3.1운동을 겪는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피해들을 이렇게 모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3.1절 독립기념일 그 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것은 이 독립운동 진영에서 낸 통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3.1운동 집회수가 1542회입니다. 참가 인원은 202만 3089명입니다. 당시 인구가 조선이 200만 명이었으니까 10%가 참여한 것이죠. 사망자 수가 7,509명입니다. 부상자 수만 해도 15,961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체포된 사람이 52,770명입니다. 불에 탄 교회가 47개의 교회이고 학교가 2개가 있었고 민가가 715채가 불이 탔습니다. 온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로 항거했고 일본은 철저하게 억압을 하였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이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던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붙잡혀서 독립운동 이후에 3.1 독립운동 이후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일본 경찰 앞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중에 이런 그런 질문을 대답한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 순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대는 정말로 이 조선이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러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일본의 군사력과 일본의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식민 지배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압을 아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흘리며 그리고 불타나가는 교회 안에서 산산이 불타는 순교를 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순교의 피의 대가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정말로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건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설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민족은 살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절에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유다 나라를 언제 점령할까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다른 오래된 강대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 유대 나라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오래된 강대국 사이에 있는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왕들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라고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흥 대국인 이 아수르와 친교를 맺자라고 하는 친아수르파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오래된 이 강대국인 이 애굽을 우리와 화친을 맺고 좀 더 외교적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많은 말들과 그리고 병거들을 수입해 오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눈을 뜨고 어느 줄을 타야 되나, 아수르 라인을 타야 되나, 애굽 라인을 타야 되나,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애굽파도 친아수르파도 책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친애굽파에 대하여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친애굽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 2, 3절은 이렇게 소리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에 찾아가 봐야 애굽도 망하고 찾아가는 애굽파도 다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수르파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아수르는 내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강한 적으로부터 지키는데 애굽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였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지만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하나님,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까? 돈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나의 도움이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현실적이다. 죽어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가정은 서고 하나님이 세우면 나라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서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와 경제와 외교가 다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들, 심지어는 많은 발명품들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도 아니고 군사, 경제, 외교가 아니라 정말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발견들이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인류의 역사를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동서독의 통일의 문제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은 동독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람 넘어올 때마다 그 몸에 대한 몸값을 주면서 탈북이 아니죠. 탈동독하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교회들이 그들을 감싸주고 정말 끊임없이 감싸줬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방에 대한 운동이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겠다 라고 하는 회유책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여론전을 형성해서 회유책을 끌고서 이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아침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외무부 장관이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행정 고위 관료들이 앉았고 드디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곧 여행을 자유화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보충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법이 시효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들춰보다가 못 찾죠. 술 먹어봤으니까. 들춰보다가 지금 당장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생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 동독의 그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에 짐을 싸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경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겨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거 못 봤냐고 핀잔을 주면서 그냥 밀물처럼 밀려서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날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5일 날 일어났잖아요. 6월 25일에 일어났잖아요. 이미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가 여기서 개입해서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군사 개입을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25일에 28일 날 있었습니다. 27일 날 이틀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소련이 반대를 하면 이것이 무산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될 줄로 몰랐습니다. 다만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냥 요식 차례로 그냥 모여서 그냥 투표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27일 아침에
유엔 본부에서 모여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투표를 위해서 소련 대사가 이제 차를 타고 유엔 본부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때 캐딜락을 탔다 그래요. 쭉 가다가 캐딜락에 들크덩 서버렸어요. 운전사와 또 비서들이 차 문을 열고 고치려고 했지만 도대체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다른 관용차를 불러서 왔는데 이미 러시아는 거부권, 소련은 거부권을 형성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이미 회의는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엔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파견되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서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인류의 보편적 사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지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또 다른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당원보다 지하 기독교 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70년을 박해했지만 살아있는 복음을 덮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경제와 군사와 외교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에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담판이 있었습니다. 담판도 아니죠. 외교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독일은 누구 하나 방해한 세력이 없었어요. 독일은 미국이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독일은 독일끼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갈등의 골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미국, 거기다가 또 일본이 이 한국이 어떻게든 이게 방어선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이 한국의 통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한국의 외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 민족이 어디에 서야 할까요? 중국에 서야 됩니까? 러시아나 일본에 서야 됩니까? 미국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서야 합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에게 서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골짜기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그 복음의 씨앗,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북한 땅에 다시금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큽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도 잃고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